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 우리 잠옷실에도 감사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영이, 아이고 우리 주영이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 올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꼭 농사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신 국민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대풍년이라고 말하거든요. 쌀도 풍년이고 밭작물도 풍년이고 또한 과수원의 과실수도 풍년이래요. 덩달아 감사도 풍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농과 밭과 과실수가 풍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흉년 들면 그건 1년 농사 온전하게 지은 게 아니라 반쪽짜리 농사 지은 거나 다를 바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18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할 때마다 성경은 명령형 형태로 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한 큰 복으로 내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구전된 이야기니까 부잣집 모습인 한 청년이 있는데 늘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주든지 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연발할 정도로 어찌 보면 참 약간 푼숙기 있는 모자란 청년처럼 뭔 일을 시키든 무엇을 주든 감사 또 감사,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별명 하나 지어줬는데 감돌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을, 모든 일에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반듯한 청년이라는 걸 동네 분들이 인정하게 됐고, 주인도 이 감돌이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 못지않은 사랑을 주면서 머슴 청년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주인집 소나 돼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그 머슴 청년에게 이거 갖다 버리라는 거죠. 건강한 소와 돼지까지 전염이 될지 걱정이 되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면 그 머슴 청년이 데려다가 비실비실한 소와 돼지를 키우면 또다시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인이 하루는 감돌이를 앉혀놓고 자네 내 외동딸과 결혼하여 내 사위가 되어주게 그랬습니다. 감돌이가 뭐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외동딸 남편이 되고 사위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낳아서 잘 살고 그리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느 날 세상을 뜰 때가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사위에게 내 재산을 모두 자네에게 상속하겠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먹었네 그러면서 감돌이에게 축하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남성들이 다 감돌이가 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다 감순이로 사신다면 여수시가 감사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감사민국이 되지 아니할까. 이 대한민국 땅이 1년 365일 감사로, 감사풍년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돌이 감순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한센병 나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환자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고침받고 난 후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스토리거든요. 나병 환자, 문둥병, 이런 표현보다는 이분들의 어떤 인격을 더 존중히 여긴다는 차원에서 한센병,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한센병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1절에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거든요.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이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말은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랬거든요. 근데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유대민족들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명이 채워져야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10명이 다 차지 않으면 누구라도 데려다가 10명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의 전통이고 그들이 지켜낸 룰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최소 인원수 단위가 바로 10명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안내를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 제도, 백부장, 50부장 이런 제도를 세우잖아요. 시스템화 하잖아요.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을 리더하는 그 한 명의 리더를 천부장이라고 얘기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50부장은 5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리더를 50부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10부장까지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뭐 5부장을 만들거나 7부장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최소 단위를 10명 그래서 10부장까지 만들었거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의인 5명 아니면 의인 4명 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왜 10명으로 했을까? 그건 바로 예배의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 단위를 10명으로 유대인들은 본 거죠. 고로 한센병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한센병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절박하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10명은 말하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자로서 간절함과 애절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10명을 채워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간청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말입니다. 실은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미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나병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미리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미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목숨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쫓아냈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산속에 숨어 지내든지 움막을 짓고 살든지 아니면 무덤에서 살든지 말입니다. 왜 무덤에 나환자들이, 한센병 환우들이 몰려 살았냐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버리고 간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무덤에 말입니다.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냥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병이, 한센병이 걸리면 이건 생이별이 아니라 생사별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죽은 존재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한센병 환우들의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종을 들고 다니면서 정상인들이 다가오면 종을 흔들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정상인들로 하여금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종을 치지 않거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크게 외치지 않으면 정상인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합법인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런 불쌍한 한센병자들 10명에게 14절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어찌 보면 참 뭐랄까요, 무책임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병을 낫게 해준다는 약속 있는 말도 아니고, 몸이 나았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몸이 나았으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아니해도 뜀박질을 할 사람들이에요. 왜?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줘야만이 이제 정상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고름도 흐르고 진물도 흐르고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입었더라, 나음을 받았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봐도 여전히 한센병 환자예요. 이미 장례 치료 몸이기도 하고, 더더욱 곤란한 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10명이 이렇게 때를 지어 예루살렘 한복판을 지나 성전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정상인들이 길을 열어줄 리가 없고, 정상인들 모두가 다 돌을 들어 예루살렘 한복판을 지나가는 성전을 향하여 지나가는 이 한센병 10명을 향하여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더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은 죽음을 무릅쓴 순종과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순종과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를 때도 여전히 나환자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몸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상처 흔적으로 말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한센병 환우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기적은, 은혜는, 능력은, 치유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열어놓은 것을 보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상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기적이 일어난 현상, 이미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 고침받은 능력이 일어난 현상을 보고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상식이고 과학이고 의학이고 합리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상식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고 어떤 능력을 행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상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아직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고침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내게 임한 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 이 병의 문제가 풀릴 줄 알고 고침받을 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과 고침과 치유와 모든 문제가 다 풀린 상태를 걸어가는 것은 이건 도보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 게 없습니다. 고침받은 흔적도 없고 문제가 풀린 어떤 답도 없고, 어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실존의 문제는 지극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것은 도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말이에요, 상식과 과학과 합리와 팩트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거든요. 어떤 사실을 보고 팩트를 보고 믿는 것은 그건 당연한 상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보고 상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고 기적을 보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10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잘 알지요. 이대로 이 상태로 10명의 한센병 환우들을 제사장에게 보내면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전에 정상인들에 의해서 돌무덤이 될 수도 있고 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지로 보내신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이들이 뚜벅뚜벅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음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고쳐놓고 제사장에게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고침받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된 거지요. 기적만, 치유만, 능력만 감 따듯이 똑 따먹고 많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똑 따고 순종도 똑 따서 배불리 따먹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지난 11개월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걸어오신 길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똑 따셨습니까? 감사를 똑 따셨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이 치유의 길이 열리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오시면서 기적도 따고 축복도 따고 은혜도 따고 능력도 따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 21세기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과학 문명의 시대에 뭔 기적이냐고. 기적의 시대는 끝났어.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모질이나 하는 짓이라고 혹시나 그런 생각 가지고 들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정말로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대를 끝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적의 시대, 능력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대가 지나간 것은 아닌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기적 같은 일이 안 생기지? 기적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이 왜 안 생기지? 이거 한번 자문자답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어디선가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 말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계산하고 따지는 이성이라는 촉각은 발달하고 예민해졌는데 믿음은 더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촉은 무장 더 무디어져 가고 있고 감사의 촉도 약해지고 감사드리는 감도 시들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감히
시들한지 싱싱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감이 좋잖아요. 감각 말입니다. 감을 보고 시들하면 버리고 감이 싱싱하고 신선하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감도 감의 상태가 싱싱한지 시들한지를 확인하고 먹을란지나 우리의 믿음의 감각이 감이 싱싱한지 신선한지 아니면 시들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없이 살아가는, 과일 하나만 사더라도 이 과일의 감도가 말입니다, 당도가 말입니다, 높은지 낮은지 좋은지 나쁜지 싱싱한지 시들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먹더라도 그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감, 순종의 이 감, 감사의 감각, 이 감이 싱싱한지 시들한지 전혀 체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면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둔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해서는 둔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민감하시고 감사드리는 일에 민감하셔야 돼요. 기적과 어떤 능력과 고침과 문제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믿음과 감사와 어떤 순종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민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2017년 11월 19일까지 살아있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을까요? 2018년 11월 18일이 내년 추수감사절이에요. 364일 남았어요. 364일 남은 내년 2018년 11월 18일 날 추수감사절을 이 성전에서 나는 또 드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이 해오름 성전에 드릴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저만 손 들었잖아요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또 산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일을 맞이한다? 그거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일을 맞이한다, 이게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일어났던 새벽이니까 그 새벽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에 대한 감사도 없이 은혜도 없이 고마움도 없이 그냥 잠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났으니까 또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니까 뭐 그런 감사 감격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도 잠자리에 들긴 들었는데 오늘 하루를 맞이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요, 동기생 2명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1학년 때 1명, 아침 6시에 강당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봤더니 2층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동기가 안 일어나길래 흔들어 봤더니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한 동기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 옆에서 스트레스 좀 푼다고 볼링 핀을 돌리다가 볼링 핀을 굴리고 그대로 쓰러진 것이 그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 김병호 목사가 44살에 스트레스 과로로 둘도 없는 친구를 장례를 치른 지가 벌써 7년째 나고 그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세계치유선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앞에서 고향 친구들 이름을 나열할 때마다 정주, 희수, 연수, 종문이, 용남이 이렇게 쭉 친구 이름들을 쭉 나열했는데 두 번째로 제가 부를 정도로 깨벅장구 친구 희수라는 친구 녀석이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벅차다고 지난 10월 16일 딱 한 달 전입니다.
월요일날 아침 7시 반에 지 사무실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각박하게 사는 친구 녀석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끝내고 산 제가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서울 을지로 국립의료원이 장례식장 찾아가서 친구 영정사진 앞에서 희수야 미안하다, 이제 좀 편히 쉬어라, 그렇게 인사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고 능력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어지신다면 감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과 감사는 늘 싱싱한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신앙 안에 감사와 그 믿음은 늘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믿음과 감사는 1+1으로 항상 묶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여, 여러분의 믿음의 촉이 싱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감이 신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굳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복들을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판 튕길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지 적은지,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기적이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고 셈해보고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감사 없이 살 사람입니다. 작은 은혜는 시시하다고 한쪽으로 처박아 두고, 큰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팽개쳐 두고 있다면 이런 신앙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땡큐 감사가 아니라 국정감사하듯이 신앙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감사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할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신앙감사해 보는 것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지 아니했느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냐? 9은 어디 갔냐? 물으시는 거예요. 10사람은 똑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한센병 걸렸죠. 똑같이 장례 치루었지요. 똑같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자로 부르짖었지요. 똑같이 제사장에 가서 니네들 몸을 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똑같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은 똑같지 못했을까? 왜 달라졌을까? 신앙의 영격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능력을, 똑같은 기적을, 똑같은 치유함을 받아놓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는 것은 왜 다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는 것도 왜 똑같지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찬송 불렀습니다. 똑같이 기도드렸습니다. 똑같이 헌금 드렸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영광 올려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상식 그 이상의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똑같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혹 10대 1이면 어떨까? 10분의 1만 은혜를, 감사를, 사랑을, 축복을
바리바리 챙겨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10에 9은 다시 빈손 빈털터리로 성전 밖을 떠나가면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의 좁아신 말입니다. 10대 1, 10분의 1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는 9사람이 아니고 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곧 납니다, 나요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율적으로 놓고 따져볼 때 말입니다, 10대 1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그 사랑을 감 따먹듯이 똑똑 따먹고 그냥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9사람 축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따먹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도리로 감순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기적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기적을 불러오고 기적은 반드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결론도 감사입니다. 축복의 결론도 감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감사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4년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양 발바닥이 하루 종일 이렇게 통증이 있고 짜릿짜릿 절리는 통증 때문에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도 가보고 예양원 병원 몇 군데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허리 수술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니까 쓰는 데까지 쓰고 난 후에 하자고 해서 참은 게 3년 남짓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준 순천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척추 전방위 수술에 척추 3번, 4번 협착에 그리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3가지 수술 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듣고 내심 놀랐습니다. 그리 큰 돈은 없고 수술은 해야 하겠고 저희 가정은 큰 누나가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찾아뵙고 사정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수술 비용으로 쓰라고 수술 비용에 보태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큰 아들이 쌈짓돈 같은 어머니 돈을 그냥 갖다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9월 달에 보너스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보태면 수술 비용은 되겠다 싶어서 지난 8월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수술도 잘 되고 한 3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발바닥에 더 이상의 통증도 없고, 제가 그때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병원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해오름교회에서 병원비 전액을 입금해 주었다라고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941만 원 병원비를 결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주신 점에 대해서 언젠가는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장로님들에게 감사 문자를 전체 드렸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퇴원하여 교회 근처 병원으로 갑니다. 3가지 허리 수술을 하다 보니 병원비가 941만 원 큰 비용이 남았는데도 교회에서 섬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실비보험을 수령하면 700만 원을 다시 헌금하겠습니다. 240만 원은 제가 꼭 쓸 때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목사인들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욕심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고, 교회에 부응한다고 우쭐해하는 교만한 목사들이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 부부가 얻은 것이 참 많아 행복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얻었고, 장로님들의 신뢰와 상생의 목회를 얻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얻은 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목회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장로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아주 꼼꼼하게 실사를 하더니 740만 원만 입금해 주었습니다. 940만 원 전액을 수령할 줄 알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조심스럽게 940만 원 다 나올 줄 알았는데 740만 원 받았으니 헌금을 500만 원만 할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침상에서 어허이 그랬습니다. 왜 그런 욕심을 내려고 하느냐고. 아마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저희 부부는 욕심꾸러기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허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곁길로 나가 어허이 그러다가 딱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딱까지는 안 했는데 어허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고 감사함으로 드리자고 해서 7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4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잘 섬겨드리지도 못했는데, 더더욱 사모님이랑 요양병원에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 용돈 한번 두둑히 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100만 원을 쓰시라고 극구 사양하시는데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제 마음을 알아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변에 평생 복음 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의 노후를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도울 수만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여러분들도 원로 목사님 병원에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시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동기들이나 주변 목회자들이 저에게 묻기를, 임 목사는 어떻게 그리 많은 장로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나는 장로 둘 데리고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힘든데 어떻게 임 목사는 그리 많은 장로님들 모시고 목회하냐고, 늘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전혀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일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이 있지요. 그 정도의 갈등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만한 아주 미비하고도 유익한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건 갈등이 아니죠. 오히려 서로를 위하고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는 하나됨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참 좋으신 장로님들입니다. 정교인 한마음 근자한치 하실 때 보셨지요? 장로님들부터 망가지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루 종일 격이 없이 놀고 즐기기 위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렇게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 하나님과 교회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이 감사하는 마음만 품고 살아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이 저의 마음을 채웁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종은 쳐야 울려야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가 느끼도록 표현해야 하고, 축복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수에 사시는 시골교회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키운 손자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효수 할머니가 서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상 침대에 기부수하고 누워있는 손자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대갈박이 뽀개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밥 먹는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고 왼쪽 손모가지가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그 리얼한 사투리 기도를 듣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손자 다쳤다는 말에 놀래가지고 혹시나 대갈박이라도 뽀개졌으면 어떨까, 뭐 이런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손모가지 부러진 것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유수 할머니의 이 간절한 감사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대갈박. 예. 감사. 예. 머리라도 다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손이 다치고 발이 다쳤어. 그래서 감사 기도, 그 기도는 해요 다들. 근데 머리도 정상이고 손, 발 모든 몸이 건강한 것 가지고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꼭 다치고 나면 감사가 돼요. 안 다쳤을 때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게 진정한 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